반갑습니다.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주간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확인하고 응답받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를 MZ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라는 M과 Z의 합성된 세대.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세대를 이루는 말로 여러분이 MZ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MZ 세대라고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제 그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여러분 MZ 세대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예,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 또 이런 비대면 시대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왜 이런 말로 시작하자니까 여러분의 앞선 선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제 예전에 뭐 X세대다, 뭐 Y세대다, 뭐 이런 세대 흘러왔지만, 그때의 그 세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정서와 그 시대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흐름과 그런 시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와 그런 시대를 여러분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주변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또 많은 정보도 얘기할 것이고 많은 부분들도 얘기할 거고 또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뭐 조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조금 그런 말들에 대한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도 이제 처음 겪는 그런 시대고 또 여러분이 처음 겪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 사람 나와서 이 말하면은 뭐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나와서 저 말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을 MZ 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진실보다는 사실보다는 알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고 유튜브 채널하고 유튜브에 뭐 이런 뭐 좋아요 버튼 많으면은 그 사람 말이 진짜인 듯 그렇게 믿어지고 싶은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를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거에 관심 없고 과연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거기에도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유튜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구독자 수가 많고 좋아요 숫자가 많은 말일수록 그 사람이 말하는 파급력,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먹방 하는 유튜버 한 사람이 잘못 그 음식을 소개하면서 말 그대로 반찬을 재사용한다라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파명되니까 불명능부터 해가지고 뭐 그 식당이 뭐 몇 달 동안 문을 닫는 결국에는 그 유튜버가 사과하고 뭐 다시 재개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들이 그런 환경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리다, 사실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게 말하고 누가 말하느냐 그게 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좋아요 많이 누른 사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구독자가 많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영적으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서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세상 살면서, 또 여러분이 대학 있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비밀과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맞다 틀리다의 개념보다 무엇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유튜버들이 전부 다 거짓 정보를 알리고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세대가 그냥, 그냥 좀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좌우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래.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꼰대. 막 그런 식으로 완전 배격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왜? 자기의 구미에 맞는 말을 안 하면은 다 배척하고 다 배격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전도학교 메시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 현장을 어떻게 보여야 되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응답이 되겠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말들 들을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많은 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또 이런 많은 것들을 듣고 보게 될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도서관을 찾아가거나, 뭐 혹은 자료를 찾거나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인터넷 안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 흔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수치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여러분 이제 이런 디지털이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분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분별할 수 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말들은 어쨌든 여러분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헷갈리게 돼요. 쉽게 말해서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부분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른들의 말들 뭐 세상의 말을 무조건 배제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듣고 봐야 저 말이 맞다 틀리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뭐,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뭐, 지금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진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다 어떤 거냐? 틀리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결국에는 남을 속이는 속임수의 거짓말. 그리고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 중에는 제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들이 다 틀렸다.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 모든 말들이 다 다른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말 중에 틀린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다른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이 뭐 하느냐? 말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말들 들을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든, 사람을 만나든, 뭐 교수님을 통해서든, 뭐 선배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많은 말들 중에 그 말들 속에 틀린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다른 말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분별할지 모르고, 그거를 내가 분간할지 모르면은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시험 들고, 그 말이 흔들리고, 그 말에 내가 낙심하고, 그 말에 내가 시험 들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왜 복음으로 계속 개인화되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해지느냐? 그래야 복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또 다른 스킬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으로 가지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부분 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틀린 말 해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고, 다른 말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분간할 줄 모르고 분별할 수 없으면은 그 말에 내가 시험 든대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여러분 교수님이라든가,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맞는 말만 꼭꼭꼭 찌르는데 내가 그것을 분별할지 모르면은 불신자의 말에 시험 들어요. 불신자 말에 내가 상처받아요. 불신자 말에 내가 낙심해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신자 말에 내가 시험 들고 불신자 말에 내가 낙심하고 불신자 말에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봐야 틀린 말이 맞는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다른 말인지 이것을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어야 그런 말을 통해서 재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살리기 전에 내 대학 살리기 전에 내가 힘을 못 얻어요. 내가 또 사람 만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얻고 사람 만나는 가운데 내가 계속 상처받고 사람 만나는데 계속 내가 뭐 이렇게 문제를 가지면은 대학 살리고 세상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말은 틀린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다른 말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다. 거기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 거기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 그런 말들이 있다면은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정말로 복음으로 정확한 분별을 해라. 이게 여러분 대학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세상의 말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말은 여러분도 아시죠? 쉽게 말해서 상상훈련입니다. 상상훈련. 스포츠나 운동선수들이나 혹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습법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계속 이제 나를 이미지화 시켜서 나를 이제, 훈련시키는 이런 하나의 훈련 방법이죠.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멘탈 트레이닝 혹은 또, 멘탈 리허설, 뭐, 이런 단어도 쓰여지는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받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이미지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우리가 뭐 오늘 사회자가 얘기했죠. CVDIP의 그 I입니다. 그렇죠. CVDIP의 그 I를 여러분 트레이닝해야 돼요. 그 말은 불신자가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그러면은 거짓말, 틀린 말, 다른 말에 속 안 넘어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이미지를 트레이닝해라. 불신자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의 결과는 뭔지 압니까? 명상입니다. 명상에 빠지게 만들고 귀신에게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이미지 트레이닝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없어요. 그 자기가 상상해야 되고 상상하는 만큼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이미지 트레이닝해라. 왜요?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녀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미지 트레이닝인 거예요. 봅시다. 사탄의 이미지 트레이닝 봅시다. IT 약자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 봅시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4장 4절 5절 6절.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사단이 만든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아담을 속이는 그 방법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 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될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린데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이 100%가 아닌데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린데도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사단이 복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네가 신이고 네가 할 수 있다. 그게 사단이 만든 이미지 트레이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다 흔들리고 속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사단은 지금도 뭐 하는 줄 압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육신의 것만 계속 만들게 하고 육신의 것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계속 보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은요. 한번 걸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심, 육신중심이라는 단어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사단에 잡힌 자는 완전하게 나 육신중심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 9절 말씀 뭡니까? 완전 세상 중심, 세상 성공, 물질 중심으로 완전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킨 거예요. 이거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거 사단은 지금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뭐 하느냐? 완전히 사단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단화 시키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육신의 중심으로, 세상 물질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내용 아시죠? 사단은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만들고 있느냐?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얘기해요, 다들. 그런데 아니죠. 문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라고 그럽니다.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뭐 문화나 트렌드나 뭐 비슷한 의미지만 결국에는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지금의 흐름이고 지금의 분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꽁꽁 묶여서. 여러분도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흐름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느냐?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복음 붙잡았다, 언약 붙잡았다, 랩런트를 한다면은 빨리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완전 그 언약과 그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단은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뭐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올무틀 함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우리 서부적인 렘넌트들은 그냥 단순하게 렘넌트입니다. 뭐 하나님 자녀다. 아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그래야 세상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6가지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완전 묶여서 뭘 시키느냐? 노예, 포로, 속구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가 맞다 틀리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렇게 12가지 문제에 꽁꽁 묶여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트레이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은 화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학요. 물론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뭐 대학 현장 많이 못 갔고 아마 지금 새내기들 2021 새내기들 뭐 대학 많이 못 갔을 건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더 뭐 좋다는 표현도 뭐 그렇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 대학 안에 틀린 말 많고 거짓말 많고 다른 말 많고 이상한 말 많고 말 많아요. 말 많은데 내가 복음으로 분별력 없이 가면은 휩쓸리게 돼. 그리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켜서 완전히 사단화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문화, 그들이 만든 노래, 그들이 만든 유행, 완전히 휩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도요, 아, 저건 아니다라고 해서도 끌려가요.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서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화 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증거를 봅시다. 사단이 시대마다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트레이닝 속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렘넌트 7명을 봅시다.
렘넌트 7명의 이미지 트레이닝화 봅시다. 어떻게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잘 아시죠? 요셉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12가지의 문제 올무트 함정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켰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복음으로 재석 재주경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뭘 시킨지 압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맞다 틀다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미지가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이미지 트레이닝 현장, 감옥이 이미지 트레이닝 현장, 총무리가 된 현장 이미지 트레이닝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이 이미지 트레이닝화되어서 완전히 다 뺏겼는데 그 속에 요셉은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모세 아닙니까? 이때 당시가 어떻습니까?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화되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왕 이 권세 아래에서 노예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렘넌트 모세는 뭐였습니까? 완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피언약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된 거예요. 완전히 이 복음이 이미지화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10가지 기적이 이미지 트레이닝화 현장. 6월절 어린이날 피 바르는 그 응답이 이미지 트레이닝 현장. 광야 40년이 이미지 트레이닝 현장. 렘넌트 7명이 다 그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 사무엘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완전히 복음을 놓치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의 아들 둘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언약궤 앞에서 뭘 시켰냐? 이미지 트레이닝 시켰어요. 그냥 언약궤에 잤다. 언약궤 안에서 언약 붙잡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시키는. 그렇죠. 완벽히 하나님이 언약계가 언약화되도록 완전히 이미지 트레이닝. 어디서 말입니까? 언약계 앞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렘넌트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 속으로 계속 훈련시킨 거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히 임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 트레이닝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뭐 시켰냐? 완전 복음의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우리 서부유저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의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바벨론 시대 봅시다. 다니엘 3장 1절 20절, 다니엘 6장 10절. 누굽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 완전히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 되어져서 완전히 사단화 되어졌던 그 바벨론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다니엘 통해서 뭐 하셨냐? 완전 복음의 이미지 트레이닝 되었다는 사실. 이사야 6장 1절 13절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희망도 없고 완전히 뭐 빛도 없을 때에 아무런 기도도 없을 때에 왜요? 사단이 완전히 이미지 트레이닝화돼서 사단화 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한 이미지 트레이닝 시켰다는 거예요. 그루톡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확실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시켰다는 사실.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 20절 확실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돼. 끝입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그 시대 로마 황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유대인뿐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이미지 트레이닝화 되어서 완전히 공격할 때에 바울은 뭐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죽으면 된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 죽으면 상관없었어요. 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 끝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은 430년 출애굽 된다. 끝입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찾단 말입니다. 언약 붙들면 된다. 이게 사무엘의 이미지 트레이닝화예요. 다윗, 여호와의 신의 충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새청년 보세요. 확실한 복음에 트레이닝 되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빛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루터기 언약만 있으면 된다고 해야 된다라는 이 언약 붙들고 확실히 자기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 겁니다. 바울도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면 된다. 이게 바울의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가 12가지 올무가 12가지 틀이 렘넌트를 못 붙잡았는 거예요. 왜 대학 때 복음의 강인불을 지내야 되느냐? 왜 대학 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느냐? 왜 대학 때 복음의 확실한 언약과 결론과 답을 내야 되느냐? 이유는 알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의 모든 이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내가 시험 들고, 사람들 말에 그것도 불신정하는 말에 내가 흔들리고 시험 들고 속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이미지화시키라.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트레이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만든 이미지 트레이닝은 결국에는 명상과 귀신입니다. 뉴에이지 문화의 접신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냐? 하나님이 복음만에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38이죠. 그리스도로 된다.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 되어져야 돼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과 미션과 언약, 오직 성령인 충만,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138, 138, 138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138, 138 하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138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시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미지를 트레이닝하라 이거야. 그냥 뭐 보고만 해서 잘하고 뭐 랩런트로 뭐 잘하고 뭐 훈련하고 여러분 대학은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요 안 돼요.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대학식 그려보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알겠냐니까 네가 맞다 네가 틀다 잘한다 못한다 그거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네 잘한다 못한다 틀린다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좋으면 복음이고 안 좋으면은 시험이고 낙심이고 여러분 그렇게 대학식이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 짧습니다. 그렇죠?
전문 대학은 더 짧아요.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 복음만 되어주는 응답 받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대학 4년에 7, 4명 동안 응답 그대로 받는다면 상관없지만 모르잖아요. 대학 4년 동안 내가 응답을 다 받을지 못 받을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올 한 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것으로 나를 완전히 이미지 트레이닝해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직 고백하고 삼중직 고백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렇죠.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는데 왜 안 하라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특별한 주문을 외운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나를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그 응답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는 어떤 복음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키면 되느냐? 빌립보 3장 20절이죠. 아시죠? 보좌의 배경이요. 보좌의 축복이요. 올 연초부터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비밀. 뭔지를 압니까?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은 그 응답이 내 응답 되도록 그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내 것이 되도록 내 것화 되도록 이미지 트레이닝 시켜요. 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배경.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이 축복이 있다. 그렇죠? 아니 불신자도 하는데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응답을 눈에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이미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이미지를 트레이닝시키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복음 가진 모든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두고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불신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전도학교를 보여주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거 모르니까 이걸 그냥 흐지부지하게 들으니까 전도학교 왜 가야 되냐? 집에 왜 가야 되냐? 전혀 마음 없는 거예요. 결국엔 뭐가 안 됐냐? 이 이미지가 트레이닝 안 돼요. 이미지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서부 지역의 램스들은 올해는 좀 여러분이 또 중요한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그냥 하지 마시고 좀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짜 좀 같이 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포럼도 되어지고 또 응답도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의 이미지가 트레이닝 되어져 있어 완전히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왜 이 두 개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좋아. 믿겠어. 알겠어. 함께 한다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고 현장이고 함께 가는 우리 흐름이 파란데 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 불신자들은요? 왜 불신자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사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밥을 먹고 불신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지. 여호와의 비밀을 싹 까먹고 그렇죠. 안 돼요. 잉? 그래서 이게 화돼야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 구원 살기를 위해 현장과 함께 하고 있고 해야 되구나.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복음의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하나 더 적읍시다. 뭐냐? 여러분은 지금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그렇죠? 언약의 여정 속에 대학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대학 시기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치유와 서밋, 그리고 237, 그리고 대학 선교사. 이게 여러분이 대학 시기 때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미지화시켜야 돼요. 복음의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죠. 내가 진짜 복음의 이미지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포럼이에요. 이 포럼도 여러분이 그냥 포럼하지 마시고 좀 응답을 좀 확인하고 찾아가는 포럼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우리가 이거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뭐다? 결국에는 복음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화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개인화 응답받기 위함이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선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응답이 그게 바로 현장화이기 위함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 이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 거짓말, 다른 말. 여러분이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요. 휩쓸려 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100%가 맞다가 틀리다 말 안 합니다. 그 말 속에 틀린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다른 말이 있고 분별할 줄 모르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느끼는데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할 수 있어요. 나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단은 12가지로 완전히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렘넌트 7명의 트레이닝 봅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렘넌트 7명이 어떤 트레이닝 했냐?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시간이 서밋 타임과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포럼.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복음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이 복음을 간 현장산이는 현장화되어진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좀 말씀 생각하면서 받은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미지화되어지는지, 어떻게 내가 이걸 트레이닝해야 될 건지 여러분이 좀 중요한 제목을 찾으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렘넌트들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부 지역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이미지 트레이닝 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화 개인화 제자화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응답 속에서 걸어가는 여정의 길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